교회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지요. 이를테면 순결한 신부,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신랑을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면 빛을 비추어야 할 등대, 세상의 빛이구나, 등대가 되어야겠구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하나구나, 유기적으로 하나 됐구나, 그리스도의 몸, 이런 등등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9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다, 또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밭이라는 것은요, 밭에는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집이라는 것은 하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 지붕, 무슨 벽, 따로따로가 아니지요. 기둥은 나 혼자 집 만들 수 있어 이러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무슨 집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곳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3장에 와서 교회가 밭이니 집이니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밭은 열매 맺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되지 못하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요.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여전히 형제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란 것은 영적인 자입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영적하면 기도 많이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갖다 정죄합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세상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이 흘러가고 온유와 겸손이 있고 섬김과 낮아짐이 있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님의 냄새가 풍풍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적이다, 자라났다, 온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처럼 말할 수가 없다. 왜냐?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거듭나기는 거듭났어요. 아예 육체가 아니고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거듭났는데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 어린아이는요, 작은 아이가 아니고 유아, 젖 먹는, 막 기어다니기 이전에 그런 젖만 빠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거듭났으면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 하는 것처럼 거듭났으면 자라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종교적인 사람,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고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만큼 믿어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잘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육신적인, 이 육신적인 자라지 않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젖만 먹는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고기가 있다고 합시다. 한우, 좋은 거,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젖만 먹는 아이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토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나겠지요. 자라기 이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어린 유아처럼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설명해도 알지 못하지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것만 채워달라고 하죠.
특별히 말이 통하지 않는 유아들은요, 그냥 자기의 그 배고프고 채워지지 않으면 앙앙 울고 난리 납니다. 그냥 보채면은 달래는 길밖에 없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그저 내 욕구만 채워달라고 합니다. 내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 앙앙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것이겠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3,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일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다른 일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요, 어릴수록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하고 싸웁니다. 장난감 하나, 과자 하나, 더 먹었니? 절 먹었니? 왜 형은 큰 거 주고 나는 조그만 거 주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하고 다투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난 형제인데도 어떤 데 싸울 때 보면요 왼수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죠. 어려서 그런 것이죠. 애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는 것은 시기와 분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요인이 뭐냐? 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느냐? 사람을 따라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 나는 아볼로를 따라 행했고 나는 바울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 받은 교회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이상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개척했지요. 그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아볼로가 와서 몇 년 동안 또 목회했습니다. 아볼로 같은 분이 왔으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 풀어 주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잠시 다녀간 것 같습니다. 당대의 제일 뛰어나신 그런 목회자들이 다 다녀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은혜를 받을 때도 가만히 보면요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은혜를 받습니다. 지성적인 분들은요 학자들이 와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감성적인 분들은요 이 재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웃겼다 울렸다 하면은 그냥 눈물도 흘리고 하하 웃고 하다가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어떤 데는요 간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와서 죽은 자가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갔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면은 그런 간정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향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어, 베드로에게 은혜 받아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방향,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면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한 것이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베드로에게 속한 자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러죠. 내 아빠야, 아니야 내 엄마야, 아니 뭐 다 엄마 아빠지, 형제들 간에 뭐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엄마야 내 아빠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거죠.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3장 14절 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73페이지.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지요. 현대나 고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거다. 이런 거는요 육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땅의 것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16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혼란해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한 거다.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는 그 다음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위로부터 나온 성령의 지혜다.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시대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보면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비방하는 거, 그런 거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분은 굉장히 성숙했죠. 바울의 자기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자기 간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은 317페이지에 있거든요. 317, 318페이지에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한번 성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보면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매였다는 것은 갇혔다는 거예요. 로마에 갇혀 있을 때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이 그 갇혀서 시위대 자기를 그 지키는 군인들, 재판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바울은 갇혔어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도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선한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나쁜 의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바울은 갇혀 있으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겠지,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더 어려움을 당하겠지 하면서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 좋은 의도를 하든 나쁜 의도를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지. 바울은요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시기하지도 않고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했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영광 된다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좋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자라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것이 자라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아볼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가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요거는요 우리가 번역을 좋게 해놓은 거예요. 밑에 가보면 일하고 집사들 이렇게 있죠. 요것도 번역을 아주 좋게 한 거예요. 그러면 원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디아코노스 하는 것은요 천한 일꾼이 천한 일꾼. 이 당시에는요 좀 천한 거, 우리 한 200년 이전에만 있어도 그 주인이 있고 무슨 그 밑에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들도 있고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요 천한 사람들 가운데요 식사를 할 때 보면 주인들은요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이 시중 드는 사람들, 디아코노스 이런 사람들요 시중 든 거, 식탁에서 시중 들고 주인이 밥 다 먹게 물도 가져와서 발도 닦아주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로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당시 헬라 문화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디아코노스 하면요 천하다, 저러면 안 돼, 저렇게 안 태어나야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요 교회는요 놀랍게 이런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디아코노스다, 종들이다, 시중드는 자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도, 선지자, 집사, 감독, 장로, 모든 직분은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일꾼이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그리고 나는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아니 예수님이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면 바울, 베드로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꾼들, 모든 직분자들 섬기는 자이다. 그런데 나는 바울을 따라서 뭐 어떻고 아볼로를 따라서 어떻고, 야야 그거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진짜는 성령을 따르면 되고, 우리는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시중드는 자야, 좋은 말로 하면 사역자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역은요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6절에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개척했다는 거죠. 가서 그 바울은요 개척을 잘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갖고요 뭐 기적도 일으키고 간정도 하고 어떻게 해서 믿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바울은요 개척을 하는, 심는 그런 사역을 했죠.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아볼로는요 물을 주었다고 하죠.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을 잘 풀어줘요. 진리를 잘 풀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게 은혜고 하면요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물 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처럼 심든지 아볼로처럼 물 주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심는다고 자랍니까? 물 준다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명령했죠. 씨 뿌려야, 때가 되면 씨 뿌려야 된다. 때가 되면 물 줘야 된다. 김 매야 된다. 때가 되면 잡초 뽑아야 된다. 그렇게 하죠. 그런 일을 한다고 또 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서 땅이 영양가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어서 낮에는 햇빛이 필요하고 밤에는 태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태양과 태음을 통하여서 자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라는 것은요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엄마가 우유 주고 목욕시켜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우유 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애가 자랐어요. 기어가요. 뒤집기도 해요. 뭘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란 거는 엄마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지백체가 균형 있게 자라게 하는 것이 신비 아닙니까? 만약에요
한쪽 눈은 이만큼 자라고 다른 눈은 조금밖에 안 자르고 이러면요 균형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지백체가 다 균형 있게 다 알맞게 좌우가 알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 자라면요 신비입니다. 또 항상 자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한 20살까지 자라고 멈춰야 되지. 안 멈춰 보십시오. 60살까지 자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키의 한 3배 정도 된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도 크게 지어야 되고 문짝도 크게 해야 되고 버스도 크게 해야 되고 아마 아가는 너무 어려갖고 보기도 힘들 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람이라는 것은요 신비예요. 신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이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신비하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알맞게 균형 있게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고 일꾼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지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되지요. 일꾼들도요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고 김 매는 자는 김 매고 물 주는 자는 물 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요 대부분요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게 합니다. 자연적인 섭리, 수고를 통해서 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돌은 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양식을 먹느냐? 너희가 씨 뿌려야 된다. 추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자연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돌이 변하여 뭐 떡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해야 되면 하루아침에 뭐 확 부흥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좋은 분위기도 만들고 아름다운 분위기도 만들고 옳은 사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 없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일꾼의 수고 없이 그렇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라기를 원해요. 밭에는 곡식이 가득하기를 원하지요. 사람은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심는 자는 열심히 심고 물 주는 자는 열심히 물 주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은사 따라서 바울 같은 은사가 있다면 개척하는 거죠. 아볼로 같은 은사가 있다면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겠죠. 베드로같이 간정이 많고 체험이 많다면 그런 것도 잘 전하여서 은혜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꾼들의 눈물, 일꾼들의 땀, 일꾼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꾸준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요 섬기는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면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게으른 일꾼들이 있는 데는요 잡초만 무성한 것처럼 게으른 일꾼들이 있는 데는요 교회가 가보면 썬뿌리만 가득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 사랑과 나눔, 구제와 섬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열매가 맺힌다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에 관한 것이 8절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모든 일꾼들은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100평에서 일했으면 100평에 알맞는 추수를 하겠죠. 10,000평에서 일했으면 10,000평에 알맞는 추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각각 틀린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것만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남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 상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상은요 다 틀려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이 고린도 교회에 수고해도 바울이 받을 것이 틀리고 아볼로가 받을 것이 틀리고 베드로가 받을 것이 틀리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각각 자기가 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열심히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일 못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자기 상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상 안 받겠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이번 경기 안 나가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번에 농사 안 해요? 올해 농사 포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고 경기 나갈 사람은 경기 나가고 일할 사람은 일하는 거죠. 힘들게 해도 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각각 자기 상이 있기 때문에 각각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시중전은 자 일꾼인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각각 자기의 상을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오실 때 각각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